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임할 줄을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라고들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또 내가 뭐에 특출난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강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자랑을 해야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좋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함이나 약점을 다른 것으로 숨기거나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함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약한 부분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체구가 왜소했고 외모도 보잘것이 없었고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말이 어눌하고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함 중에 강하게 되어 기뻐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열정적으로 힘썼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전과는 아주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곳곳에 전하는 데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열심을 다했죠. 그러면 제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은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약점들을 없애주시고 강점들을 더 발전시키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에 힘쓰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역을 하는 데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사역을 해 나가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다 형통하게 되어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라는 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요, 스콜로프스 테 사르키라고 합니다. 이 스콜로프스는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가리키는 명사고요.
태는 이제 중간을 잇는 관사, 사르키는 육체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이 육체에 뾰족한 말뚝이 박혀 있는 고통이 있다라는 게 됩니다. 내 몸에 뾰족한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참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런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가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바울에게는 일종의 질병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게 간질이라는 설도 있고 이제 눈병인 안질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이 병리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이제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뭔가 분명치는 않아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바울의 생애 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주어진 질병이라는 사실은 주석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가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많은 약함, 벌레가 이렇게 있네요. 많은 약함 가운데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함이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힘있게 붙잡으셔서 그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내 몸에 뾰족한 말뚝이 박히는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그 말뚝이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도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소경의 귀머거리 또 벙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약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헬렌 켈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도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종교 개혁가로 알려진 존 칼빈은 이 삶의 상당한 부분을 아주 병약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아주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또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헬렌 켈러 또 존 칼빈까지 이 자신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이 약함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찾아올 때 이것을 고난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당연히 쓰디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 많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신 손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항상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부족한 점만 제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약한 부분들, 약점들이 저로 하여금 제 눈을 가리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저를 공격을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흠이 될 거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약한 부분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건 어쩌면 제가 사역자로서 평생 가져가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계속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고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더 잘 될 수 없다라고 불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갖춰진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있더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그 약함은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하고 싶은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나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와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애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너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었으니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계속해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원사에게 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정원사는 첫 번째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2번째 나무에게는 계속해서 가지를 쳐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첫 번째 나무는 빨리 자랐고 아주 가지도 무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번째 나무는 가지치기를 계속하면서 가지를 자르고 또 자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병들어 보이고 또 살지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첫 번째 나무보다 2번째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었고 그 열매가 더 달콤했고 그 그늘이 더 시원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련, 고통, 약함이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질지를 보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빚어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약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 고통, 상처,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준 시간이었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약함은 약함일 뿐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까지도 또 내 약함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뜨개질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이 뜨개에 필요한 거는 바늘하고 실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엮어서 바늘로 계속 다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엮고 얽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의 옷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얽혀도 결국 끝에 가선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어쩌면 아팠던 시간, 내가 외로웠고 연약하고 무너졌던 그 시간들도 행복했던 추억, 또 아름다웠던 기억들과 함께 엮이고 얽히면 그게 하나의 삶이 되는구나.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버리는 줄도 몰라요. 못난 코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팠어.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수 없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어. 라고 그 못난 코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못난 코들, 그런 약함의 순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이 약함까지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옷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찾는 만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감사는 영적 전쟁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 원망,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백을 사탄이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악한 것들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귀자 작가가 쓴 소설 모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안진진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름이 좀 웃긴가요? 이래? 안진진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진진의 엄마는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과 전통적인 결혼을 하고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진진의 이모는 아주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엄마와 이모의 삶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모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대신에 이 이모는 가난할지언정 그 가족 간에 아주 끈끈한 정이 있는 이 엄마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이 각자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의 결핍을 계속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 소설의 제목과도 같이 모순 그 자체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안나 카레니나의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부가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우리가 풍족하든 부족하든, 약하든 강하든, 힘들든 안 힘들든 항상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에 비교와 불만이 가득하고 저마다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은혜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은혜가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함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불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은
불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삶에 어떤 고통,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만 받는 은혜가 있고 그 약함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약함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합시다. 이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또 승리가 되고 간증이 되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코 훌륭하거나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족하고 약하고 무너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때가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였을 때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또 기드온을 바라봅니다. 미디안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은 강한 용사,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몰래 밀을 타작하던 농부 기드온과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라고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약함을 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내시고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혈기왕성한 베드로,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했었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가장 부끄럽고 아주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맹렬한 눈빛, 기세 있는 얼굴과 자세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기세 등등했던 사울의 때가 아니라 시력을 잃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머무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증거합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육체의 가시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바울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할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근거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몸소 증거가 되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머물러서 그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고 또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감추고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닮아가기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은 진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진흙은 부서질 수밖에 없고 갈비뼈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한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가사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기대가 없는 나귀 같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 실패, 눈물, 연약함, 또 그로 인한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조차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실패가 간증이 되고 내 아픔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초대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던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약함을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약함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를 원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니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